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짝퉁인 새 개구리 영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참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바로 악한 일에 헌신하도록 인간들을 미혹하는 일에 진짜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단 사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말하면은 철저하게 사기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이제 가장 정점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만 더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적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저들은 왜 모든 하는 일이 전부 다 잘 될까? 저들에게 왜 형통이 일어날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참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냐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악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형통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시는 구원의 길을 들어올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도들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사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종말의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가 준비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15절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한번 봅시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보고 뭔가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밀성과 긴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있을 적에 도적같이 온다는 우리 일상생활할 적에 도적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기치 아니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이제 파수꾼들을 얘기할 적에 성경은 많이 말씀하시죠. 파수꾼들. 우리가 보초 서고 있는 적진 앞에서 보초 서고 있는 그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멸망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가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이 깨어있듯이 너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적의 침해로 막기 위해서 경계터세와 또 그런 깨어있는 것이 대한 거예요. 열천에 비유해서도 말씀하시죠. 열천에 비유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주님이 재림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항상 깨어 있었겠죠. 준비했겠죠. 그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 하나를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별로 맨 처음에 양심이 가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해봐도 한두 번 해봤더니 결국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더 많은 걸 도둑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양심이 무뎌져 버리잖아요, 그죠? 양심이 무뎌져 버립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다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날짜가 우리가 날짜를 우리가 기다렸는데 이게 아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기 다섯 처녀들의 모습입니다. 다섯 처녀는 항상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은 항상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떻게 오시냐? 조족같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라. 풍요로운 물질에 취해 있지 말고 또 내가 오늘 무엇에 내가 취해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깨어있는 존재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으로 침잠돼야 되겠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살까를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퇴임하신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을 전부 다 꺼려해요. 만나지 않으려고,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모두가 다. 전에는 같이 앉아갖고 얘기를 잘 했었는데, 이분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냐면은 그분이 너무 잔소리가 많거든요. 너무 잔소리가 많거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10배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양반은 지금 현재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 뭘 준비 못한 것이죠? 자기가 퇴임하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 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였냐면 내가 놀러 다니고 산에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림 그리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이 나는 행복할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자는요, 내가 했던 그 일을 내가 보고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은 너무나 길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목사들을 만나기만 하면 막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고서 그냥 계속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안 있으려고 하죠. 왜 그렇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퇴임 후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걸 준비를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열처녀에 비유해서 모습과 비슷하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걸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그때가 나는 후회하는 것이죠. 후회하는 인생을 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이제 또 다른 목사를 만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날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준비를 하자.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 되죠? 오늘 나는 오늘 하루라도 단 하루의 삶이라도 나는 뭐 해야 되죠? 말씀으로 내가 전신갑주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준비돼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목마름.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 옷을 지켜서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와서 깨끗하게 씻어진 거룩한 의의 옷입니다. 그럼 내가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으면 내가 그것으로서 내가 이제 옷을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 복음은 항상 내가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이 내게서 벗겨질까 항상 염려하는 사람은 살아야 돼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가 떡상을 우리가 비유해서 먼저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떡상을 비유해서.
떡상에 있는 묵은 떡은 항상 제사장이 먹어야 되고 새로운 떡으로 갈아넣어야 돼요. 언제만 하죠? 매 안식일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떡을 내 일생 여정 끝날까지 내가 먹어도 나는 그것이 박한 식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떡을. 가치 없는 거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치 없게 여기죠. 희귀하지가 않거든요. 복음을 매일마다 증거 들으면은, 아이, 뭐, 내일 뭐, 들어도 되지, 뭐, 모레 들어도 되지, 뭐, 언제는 뭐, 항상 그 설교만 하는데,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의 옷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가 깨끗해진 그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그것이, 그걸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죠? 나도 알아가 되라. 나도 알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그래요. 나는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 버려요. 실제 내 삶은.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이 없는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그 희생의 대가가 없는 죄 사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단순하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삶을 살아가는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인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말하면서 약속대로 살지를 않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쳐서 복종을 다 진멸하라.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약속대로다가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자, 이것은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뭐죠? 믿음이라고 평가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라고 하죠. 내가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을 가지고서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고 말해요. 아는 것으로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습니다.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살지를 않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죄사함을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뭐 성경 뭐죠?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께로서 떨어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는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얘기고요. 여기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를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새 더러운 영을 어디로 이끌어간다고 그래요? 16절 한번 봅시다. 16절을.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다가 이제 말하는데, 사실 아마겟돈은 어딘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아마겟돈을 무깃도로다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아르하고 무깃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르라는 건 산이라 성이다 이렇게 해서 무깃도 성이라는 단어가 아르마겟돈이라는 겁니다. 아르마겟돈. 그때 이제 아르마겟돈. 그러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산이 있냐는 것이죠. 없거든요. 무깃도는 산이 없어요. 무깃도는요, 벌판에, 우리 말하면은 김해평야, 이런 평야야, 평야. 갈릴리에서 지중해 쪽으로 다 나가다 보면 있는 아주 큰 아주 평야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무깃도라는 것은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서 드보라하고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격퇴시킨 곳이에요. 사실 여기도 놀라운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스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압제하는 저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저들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은 싸울 수가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철병거가 900승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광야잖아요, 광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넓은 널판. 그리고 그 땅은 비가 많이 오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철병거가 다니기가 쉽잖아요. 철병거 900승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다, 더군다나 이제까지 그들은 많은 날 동안 그 시스라에게 노예로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러 갑니다. 드보라에게 말씀하셔요. 드보라에게.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락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드보라가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비를 내려버렸어요. 비를 내려버리니까 철병거가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창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시스라가 죽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무깃도 전쟁입니다. 무깃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하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하시야를 살해하고 혁명에 성공한 곳이 바로 무깃도예요. 이런 역사적인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곳은 바로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론 르고에게 죽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은 아주 전쟁을 많이 치른 곳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약 200회 정도의
전쟁이 일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우리가 역사적으로다가 이곳은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곳, 그런 곳인데, 그럼 무기또의 마지막 전쟁은 어디냐는 것이죠. 무기또라는 곳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 무기또라는 전쟁이, 이 무기또는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전부 다 무기또로 다 불러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것. 상징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이 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곳. 우리가 그곳을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지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7 대접 심판에 나옵니다. 7번째 대접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6번째 대접이 다 쏟아졌고 이제 7번째 쏟아집니다. 17절 봅시다. 시작.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럼 이거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쏟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어도 공중에 쏟는 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 한번 봤잖아요. 그죠? 공기 떠다니는 곳은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건 방법이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하게 여기서 공중이라는 단어는 에이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공기, 공중, 대기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어디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어떤 곳이죠? 사단이 활동하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단이 활동하는 곳에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 완전히 응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뿐만 아니라 사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내가 오늘 생계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 역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2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철저한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쏟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게 보호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 구원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날인가요? 그렇죠.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냥 끝이 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안겨지게 되고, 노아 홍수를 우리가 봤을 적에 딱 맞아요. 우리는 예수의 품 안에 안겨 있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이제 다 심판을 끝나는 겁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악한 세력에 빠진다. 그럼 그들이 여기서 놀라운 것이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들에게 형통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형통. 그들의 형통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고 애굽의 귀족으로 살 적에는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이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수 아니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들은 듣질 않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갈대우로, 자, 우리가 페르시아만이고 헬몬산이 있고 거꾸로 그려놨네. 거꾸로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렸었는데 거꾸로 됐어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요. 여기가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이게 헬몬산입니다. 이게 저기 갈릴리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애굽 땅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왜 1, 2왜 보내실까요? 아브라함을 1, 2 보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문명이에요. 여기는요, 미개한 땅이에요, 미개한 땅. 여기는 미개한 땅이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일리 보내셨을까? 일리 가라고 하실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먼 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건너, 사막을 건너야 돼요. 이 엄청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하란 땅에 있다가 여기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데라가, 그죠? 데라가. 자,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될까요? 과연 여기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아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땅은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견돼요, 나중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인류 옮겼다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구할 때 여기서 구했던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재능 주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 주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니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죠. 이런 비와 늦은 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 2, 2주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한 것을 항상 우리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기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신흥 재벌들이 나타나요. 이게 누구들이죠? 이단 사설 간 사람들이죠. 이단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래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왜? 자요. 하나님이 주시면 나 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 굶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그럴 때 끊어지고 하나님부터 떨어진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오늘 이제 아까 우리 다윗이 좀 넘어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이 목회를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 군청에서 엄청나게 연락이 왔대요. 돈 되는 일은 좀 해보라고. 복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복지, 우리나라 맨 처음에 복지가 막 하게 할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자기는 돈 되는 일을 할 줄 몰라고 돈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골 목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오직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죠?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없는 내 삶은 단 1분 1초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빈이 진짜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이야만 하나님 찾는다라고 하면 다윗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를 만들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물질을 내어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그죠? 내가 너를 세계 모든 위에 가장 창대한 인생 만든다고 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만들진 않았겠죠? 요셉을 야곱을 하나님께 거부가 되지 않았겠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은 불가능한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속함을 받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거룩한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더럽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은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큰 음성이. 근데 그 말씀은 뭐였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제 다 되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죠.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미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을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공기 중에 이 공중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제 일곱 째 대접을 쫓은 것은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자들을 진멸하는 것이고 그를 추종하는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나 진정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라고 합니다. 뭐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상징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분이 누구시죠? 어떻게 하셨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이것이 역사적 순서대로다가 1, 2, 3, 4, 5, 6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무조건 맞아요. 그러나 순번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역사적 순번대로 다 말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시간이 갈수록 1재앙, 2재앙, 3재앙, 4재앙 이거보다 갈수록 강도는 높아졌다. 강도는 높아졌다. 그리고 7번째 대접과 7번째 나팔과 7번째 인심판은 그건 맞다. 그건 바로 이제 종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종말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19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19절. 완전 파멸이 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가느냐. 여기서 뭐라 말하면 큰 성 만국의 성들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죠? 세속의 모든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이 성이 세 갈래 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세계 문명이 붕괴될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문명의 파괴적인 쾌락, 그것에 빠져있는 자들이 다 이제 다 끝장을 나는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요, 세례자요, 지금 여기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가 계시록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지금 재림이나 이거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죠? 그분이 바로 기독론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세속죄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죠? 계시록의 목적.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가신다.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 이 종말은 바로 오늘이고 내일일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이제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불릴 듯 이뤄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소망을 불리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끔. 그러면서 이제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렸다는 겁니다. 산이, 성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걸 우리가 봅시다. 야, 도대체 어떻게 사라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쪽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내가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전심을 다할 적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심판을 말하니까 저들이 전부 다 노아를 비웃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대로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했죠? 땅에서 물을 토해냈고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을 다 덮었더라. 덮었더라. 아라산 꼭대기 땅 다 덮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풀 한 폭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섬과 산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 얼마나 그럼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노아 홍수도 여러분들 저들이 죽으면서도 저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지옥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살려갖고 좀 집을 이곳이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아버지요라고 그런 부르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물 한 방울 저 나사로가 지금 갖고 놀고 있는 그 물 한 방울이 자기 배에 떨어진 것이 간절할 정도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 모르겠어요. 그죠? 이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했어요? 마귀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처럼 양심에 허연 맞은 양심에 허연 맞은다는 거 이게 참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지 얘기를 좀 하다가 요번에 이제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여러 선교사들하고 우리 그 평강마을에서 사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밖에 돌고 있더라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사역에서 우리 사역팀에서 한 거고 그 선교사들은 전혀 관계들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로 왔어요.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으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갖고 근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10명도 안 돼. 3-4명밖에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사진 다 찍히려는데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진이 돌더라라고 합니다. 돌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런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양심이 화인 맞아갖고 그것에 어떤 죄책감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양심이 꺼릿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 사진을 갖고서 여러 군데에서 선교비를 뽑아간다는 것이죠. 양심이 화인 맞았죠. 화인 맞으면요, 절대로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징계의 순간에 극명히 드러나요. 의인은 뭐죠? 오히려 징계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내 잘못을 뉘우쳐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들을 적에 부모님한테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악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회방해요. 불평불만하고요. 내가
내가 이것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못했다. 내가 거룩한 옷을 내가 훼손시켰다. 이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 불의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한 적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저들은 그렇게 되묻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못 뉘우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사랑하셨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상상을 할 수 없어 사랑하셨잖아요. 시골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에 섰어요. 그런 농부인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수립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세워주자. 여기까지 하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해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그는 존중했는데 이제 그가 왕이 되고 이제 진짜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갖다가 쥐어지게 되자.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근데 이것이 버리는 것이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은 아멜렉과 전투는 많은 날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는 회개할 기회가 많았었어요. 그가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악인은 자신의 잘못을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불의하다.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왕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는 날까지, 그가 수장당하는 날까지, 이게 이제 아메노템 왕이거든요. 아메노템 2세거든요. 죽는 날까지.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이에요. 그가 죽는 날까지, 그가 홍해에 수장되는 날까지, 그는 본인을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악인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오히려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내가 권계를 해야 돼요. 권계. 내 몸을 치야 돼요. 내 몸을 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도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기하고 내가 잘못 사는, 내가 지금 현재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니까 율법을 온전히, 율법 온전히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는 중에도 바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아요. 임기응변만 하죠. 임기응변. 그래서 이제 17장을 넘어갑니다. 17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15장까지 이제 마지막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입니다, 이제.
자, 17장 1절부터 해서 19장 10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서 있는 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그냥 끝장나야 되거든요.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례대로다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서는 역사를 기록해 나가요.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나가요. 그런데 계시록이나 서신서 같은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루라는 것이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라는 것은 뭐죠? 상황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다. 메타토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상황의 전환. 상황의 전환. 이처럼 지금 16장에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졌어요. 7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진 겁니다. 근데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상황을, 그럼 이때 상황을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그러니까 끝났는데 다시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삽입장이다. 우리가 이제 삽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삽입장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삽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 했었어요? 로마서 4장이라 했었어요. 4장을 넣음으로 하여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저들에게서는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행함으로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면 로마서 4장을 빼버려요, 사람들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바로 저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니라는 약속을 내가 갖고는 있어요. 내가 갖고는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행함 없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함이 잇따라 가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약속을 믿음으로 살라. 그렇지 않고 약속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은 믿음이라. 행함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을 살아가는 너의 모습에서는 어떤 말이 너희들은 벌써 잘못 나온다. 믿음은 말인데. 그래서 3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2장에서 믿음을 말하고 갑자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말을 얘기합니다.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본 말이야. 해본 말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해본 말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렇죠. 내가 막 누구를 잔뜩 이렇게 휘방해놓고 나서 말로 해방해놓고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말 한마디를 갖고 천냥비를 갚는다는 우리말에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본 말이 되죠. 근데 성경은 그러죠. 네 말로 살기도 하고 네 말로 죽기도 하리라. 그래서 말을 딱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혀는 강하고 지체로 돼 우리 몸을 불사르기도 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작은 지체로 돼 우리가 목적지로 해서 풍랑이, 예화를 들잖아요. 예화를. 어떤 예화죠?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가 있다. 이 배가 작은 지체인 키를 가지고서 목적지로 가지 않느냐. 풍랑 속에서. 이처럼 우리 입에서 혀는 가장 작은 것인데 우리의 목적지로 가게 만드는 것이 말이다. 믿음이다. 라는 거죠. 믿음. 믿음. 믿음은 말이에요. 말. 그래서 행하면 믿음.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회개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이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냥 난 찬송가 있으니까 그냥 따라 부르는 거야. 그런 말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내 신앙 고백인데 어떻게 따라 부르냐고요. 그건 노래잖아, 그것은요. 그건 유행가 가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적에 진짜 찬양할 때마다 그거 개사하는 거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할까? 또 어떤 때는 또 개사했다 다시 또 바꿔보고 또 다시 바꿔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더 좋은 우리의 고백을 해보려고.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삽입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삽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당하는 것인가. 앞에서는 바벨론 멸망만 해 있잖아요. 그죠? 새 더러운 영이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공중에다가 심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했습니다. 새 곳이었잖아요. 새 곳. 새 문명. 그잖아요. 세계 문명이 멸망당하는 걸 말씀했잖아요. 그죠? 공개다 대접을 쏟아면서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삽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되는 가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나팔인 대접심판의 말씀이 종결된 상태에서 이제 뭐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기 앞서서 삽입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삽입장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전체의 묘사를 기록한 부분으로 음녀에 대한 심판 예고와 음녀의 죄에 대한 기록이다. 바벨론은 금녀로 불려지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어떤 바벨론 세력에 제한돼서 로마로 국한시키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또한 간부라 부르지 않고 음녀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간부는 뭐예요? 간부하고 음녀가 같아요? 틀려요? 간부는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그죠? 그것이 간부예요. 음녀는 음란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음녀라는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 돼 본 적이 없어요. 예수의 신부가 돼 본 적이 없어요. 예수의 신부 됐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일삼던 창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창녀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계속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 동제들이죠. 그래서 1절, 2절에서 이제 음녀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봅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음녀라는 것은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창녀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신부가 되본 적이 없었던 존재들이다. 그럼 그들이 앉아있는 현수수는 뭐냐? 많은 무리인데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차라리 상징을 안 해놓고 우리가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게 참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건데 자꾸만 상징을 말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음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계를 지배하는 사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앉은 단어가 카데메네스라는 단어거든요. 카데메네스라는 이 단어는 좌정하다, 앉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회화적인 표현이죠. 문학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예, 저들은 철저하게 짝퉁을 얘기하거든요.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성전 안에 의자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예배당 안에 우리가 의자를 놓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거거든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들 가보면은 오늘날 그런 의미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은요, 의자들을 보면 대개 한쪽에 3개씩을 봐요. 큰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하나만 넣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 3개씩을 놓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마쳤다라는 의미로다가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통합집 같은 데 오면은, 이게 통합이나 이 감리교 쪽을 가보면요, 옛날에 종탑을 3개씩을 세웠어요. 그죠? 3개를 세워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거고요. 합동체 같은 경우는 하나만 세워요. 이건 바로 유일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상징적으로 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뭐 예배당 지면서 뭐 그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져버립니다. 저게 뭐 그냥 십자가 표현이야 이거다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상징적으로다가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이처럼 우리가 고대사에서는 이 문학이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문학을 보면 참 힘들어요. 지금 우리는 산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보다는 그냥 실제적인 걸 그냥 다 이렇게 내러티브로 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상징을 딱 말해놓고 그럼 뭐 주나버려.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몽주죠? 정몽주가 만수상 두런치. 치기 뭐 이렇게 다 엉켜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그잖아요. 그죠? 우리 측론쿨 엉켜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냥 그걸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해갖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몽주한테 저기 간 얘기죠. 이방원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방원이가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원이 그 말 한마디에 그 정몽주가 다 알아듣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정몽준인가? 정몽준가? 정몽준, 비슷해갖고 내가 헷갈리네. 정몽주가 알아듣잖아요. 그죠? 정몽주가 사람이 죽어 일백봉주, 이렇게 말했더니, 그냥 만수상 들은치기 딱 얘기 한마디 하니까, 답을 알아듣고, 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하냐? 뭐라고 대본에 막 받아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이, 그럼 일반인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문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 이걸 해석을 해줬잖아요. 선생님들이요. 그죠? 전부 다. 선생님들이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해석해 주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해석하지 않아줬으면 우리 못 알아듣죠. 똑같아요. 이게 고대사에서는 이게 참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상징적으로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을 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하지 말고 사단의 모든 세력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를 모방한다.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왜 바벨론이 저 큰 음녀가 멸망당해야 되느냐 라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들이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왜 멸망당해야 되느냐. 1절에서 그들이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멸망당해야 되느냐. 그들은 뭐 했어요?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음행.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행에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해 믿지 못하고 유혹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죠. 사단의 세력들은 어땠죠? 철저하게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탁월하거든요. 그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탁월한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스크루티프 편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워무드라는 존재는 바로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의 고위급 사단입니다. 그의 조카가 워무드예요. 워무드에게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교회 가는 것을 절대라도 방해하지 말라. 내비둬라. 그러나 그들에게 뭐만 모르게 해라? 원수에 대해서만 모르게 해라. 원수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라. 그러나 원수만 모르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무섭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천지 구원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들은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가 구원파, 지금 이제 또 구원파가 막 지금 그 뭐야, 제3의 권세 해갖고 지금 막 또 선전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요. 이거 끝나자마자 막 곧바로 막 난리 치고 있거든요, 지금요. 또 걔들 뭐 그거 한다고, 구원파, 바옥수파 그거 한다고요? 저한테도 문자 오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 알았는지 해간에 전화가 와요. 뭐 거기 기독교 연합회 가면 다 나오니까 나오겠죠. 연합회에서 책 한 권만 가지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신상소 뭐 다 들어있으니까. 그 책은 누구한테 다 줄 수 있거든요. 다 주거든요. 기독교 연합회 가고서 5,000원 내면은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다가 다 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으세요. 그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이거 교회라고 해서 기쁜 소식 뭐 선교회 해갖고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자,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죠. 그 잘못됐다고 말하지만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들은요, 교회인데, 그러면 저들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게끔. 그래서 진리를 훼손시켜버렸어요. 그래 놓고 나서 저들은 이거는 가르쳐주고 이걸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 장길자라는 그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산홍파.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수많이 많은 곳에 막 교회들을 많이 사들였죠.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어요. 부동산 신흥 재벌이거든요. 옛날에는 누가 그렇게 했죠? 통일교가 그렇게 했었어요. 통일교가 서초동 가면 서초동에 중요한 빌딩들 다 갖고 있어요. 진짜 황금조지의 땅들은요, 전부 다 신천지가 전부 다 무조건, 아니, 저기, 통일교가 사들였어요. 그곳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가정, 무슨 뭐, 평화통일 가정, 뭐라고 써놨어요. 참 안타깝거든요. 안타깝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단 사설이다. 근데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빠져 있잖아요. 진짜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더구나 지식인일수록 더 빠져.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당한다는 거죠. 근데 한 번 당하면 그냥 거기다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하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길자가 말하잖아요. 나는, 자요,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장길자가 자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나는 어머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님 어머니래요. 성탄절 때 그들은 어머니를 향한 뭐 이렇게 걔들 광고 붙여요. 어머니를 찬양하라. 어머니의 그래서, 저기 사당동에서 신림동으로 가는 그 고개 넘어가자마자 어마어마하게 걔들 그 본부가 있어요. 장길자의 본부가 있어요. 거기로 가보면 진짜 막 거기다 어머니의 막 대형 프랭카드 그러는 거 난리 납니다. 진짜 엄청나게 났습니다. 근데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저들은요 다 미혹돼서 거기로 다니고 있잖아요. 미혹하는 일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걸 마셔버렸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혹하는 말이 저들이 대단히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 미혹의 말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갔다. 그냥 나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나올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고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요.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만 아멘. 어떻게 그건 뭡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질문하면 또 해주면 또 오바가 되죠, 시간이요. 나는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 질문하니까 안 해줄 수 없어갖고. 그럼 뒤에 있는 교수한테 또 미안도 하죠. 그래서 막 어떻게 빨리 해서 끝내놓고 나옵니다. 근데 다음 시간 가면 아무것도 몰라, 다시. 그대로 뭐 했어요? 지금도 회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참 답답하죠. 내가 취사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 내가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교회에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게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답답한 것이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헌신이에요, 헌신.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준다. 이게 가장 편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라. 그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보며 너희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으러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저들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주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 너희는 충성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 뭐야?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것을 갖고 살아가요. 인과응보적인 거니까 오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노회장 얘기가 나왔어요. 노회장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있었던 노회에서는 보편으로다가 노회에서 노회장이 되려고 하면 3명, 4명이 경합을 한다. 근데 노회장을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예치금을 집어넣는다. 근데 예치금은 노회 발전기금을 딱 집어넣으면 내가 떨어지더라도 못 갖고 간다. 그래서 노회는 그 돈을 갖고서 노예를 운영하는 데 쓴다. 그럼 누가 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럼 누가 해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해요?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서로 한다고 그래. 서로 한다고 그래. 참 묘하죠? 내가 뭔가를 주고서 내가 받는다고 하면 되게 좋아요. 가장 쉽거든요. 가장 편하거든요. 근데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요. 은혜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는 은혜 안에 거하라. 내가 행한 만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를 유혹하게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네가 헌신하면 너희만큼 받는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피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고 있죠? 그들은 즐기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쾌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짐승을 타는 음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3절부터 6절입니다. 자,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뭐, 그거 보십니다. 광야에서 이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중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광야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다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보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망의 자리요, 하나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자라는 단어가 12장에서 여자가 나왔었죠. 그죠? 그건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교회. 여기서는 음녀를 상징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12장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음녀. 근데 휘하찰랑하게 치장하고 있죠. 진짜 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당들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하고 차고 있네. 어우. 와. 평생을 안 했는데, 평생을 한 번도 반지를 안 껴봤는데, 요걸 느끼네요. 근데요, 치장을 많이 해요. 참 희한해요. 옷도 막 난해하게 입고요. 막 치장을 많이 해요. 얼굴, 화장도 좀 난해하게 하고요. 좀 이렇게 저렇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지 못할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똑같은 화장을 하는 것 같은데도 너무 이렇게 성결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어우 뭐야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전혀 달라 보여요. 이게 여기 음녀가 바로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아주 온몸에 아주 화려찰랑하게 아주 도금을 했다는 겁니다. 여자는 바로 뭐죠? 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죠?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은 아주 화려하거든요. 화려하거든요. 그 짐승은 뭐예요? 우리가 뿔이 열리요 머리가 7이라 묘사되었던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13장에서 말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야 그들이 지금 현재 이 음녀라는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로구나. 그럼 이것을 우리가 말해서 당시 황새 숭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 황제 숭배는요, 황제가 명령한 것도 있지만은요, 사실은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각 도시에서 우리가, 자, 여기 봅시다. 소녀상을 세웠어요, 지금. 그죠? 소녀상을 세운 사람들을요, 그냥 세운 게 아니죠. 왜 세웠을까요? 나라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녀상 왜 세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녀상 세웠잖아요. 일본에도 세우고, 미국에도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세우고,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우고. 왜 세웠어요?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래야지 뭔가 오거든요. 이슈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분들 우리가 그 엄청난 그 희생을 당한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요,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분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우리가 기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황제 숭배 똑같아요. 황제 숭배를 갖다가 로마에서 하고 있으니까 각 도시마다 우리도 황제 호의롭기 위해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윤석열이라는 분 이게 뭐야 라는 말이 어제 딱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의체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 그냥 가장 급격하게 세계 1위예요. 예, 지금 현재 이 정권 들어와서 그렇게 4년 동안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다 썼거든요. 이거 결국 이거 잘못하면 IMF 터집니다. 위기 상황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어차피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또요. 25만 원 받아갖고 뭐 하겠냐고요, 솔직한 얘기지. 어? 25만 원 줘갖고서 우리 생활이 펴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옛날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계속 돈 주니까. 먼저 번에 준호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000만 원 받았대요. 1,000만 원이요. 근데 그 받은 것이 준호가 받은 게 아니라 큰어머니가 받아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준호 이름 다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요, 장사는 잘 되는 곳에다가 또 뭐 한 거예요? 1,000만 원 또 준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몇 번째 주고 있어요. 내년에 또 준대요. 올해 또 준대요. 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간에 퍼주는 것이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근데 윤석열이가 또 뭐 하죠? 50조를 갖다 퍼준다라고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해주겠다고 지금 공약을 걸었어요. 저 뭐야? 이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들만 지금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구죠? 필리핀의 옛날에 마르코스인가? 어? 그 나라에 완전히 필리핀 완전히 다 말아먹은 저 대통령 있잖아. 마르코스인가 뭔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서 뭐 어마어마한 불하고 나중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국제 재판에서 심판받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환심만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바로 이것이 황제 숭배를 갖다가 내가 황제에게 내가 신임 얻기 위해서 내가 앞다퉈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에 있던 나라 도시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놓고 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디 황제 흉상을 만들어놨으니까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뭘 했어요? 그들의 기득권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로마 정권에 이제 힘을 얻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다가 짐승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4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사실은요,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최고의 고가에, 최고의 진주 목걸이에다가, 최고의 금잔에다가,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삼성가의 자녀 교육에서 삼성가의 자녀 교육과 그리고 자, 제가 알고 있는 현대가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현대가는 지능재벌이에요. 그죠? 당시에. 현대가에는요, 모든 그릇이 다 금그릇이었대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현대가에서 옛날에 그 이장님이라고 있었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휴거를 외치면서 돈을 갈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현대가에서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이 갖고 와서 금으로다가 금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이장님한테 갖다 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먹고 산다고 얘기했답니다. 아는 목사님이 그 이장님하고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가에서는요, 이렇게 교육했답니다. 검소한 걸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식사 예절을 가르친답니다. 철저하게. 첫 번째, 입을 벌리고 먹지 마라. 소리 내지 말라. 음식을 갖다 주면 어느 웨이트레스가 갖다 주든 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워주면 감사합니다. 그럼 4가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검소함을 가리키면서 그 옛날부터 그 교육 방법이 그들에게는 그립다네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적에도 짭짭거리지 말고 이렇게 우물고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삼성이라는 곳이 왜 이렇게 커졌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미움받지 않을까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삼성의 그 지금 이제 이재용 씨의 딸이 10만 원짜리 후드티를 입고서 다니는 모습들. 명품을 입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들이 입고 있는 모습을 입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한번 뉴스화가 됐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화려하고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막 치장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음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뿅 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마포 입고 있는 신부의 모습하고 너무 대조잖아요. 여러분,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명 치마예요. 무명 치마, 무명 저고리예요. 우리가 광목을 얘기하는 거, 광목. 그냥 광목에다가 몸을 둘둘 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세마포가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죠. 성결한 모습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또한 그녀의 손에는 금잔이 들려있어요. 금잔. 그것에 음행에 가득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습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더럽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죠? 돈이 있는 곳에. 그래서 가증스러운 물건,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저들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는 우상숭배라는 도덕적, 영적 타락의 일체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이미 말하는 거고 비밀이라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 또는 NIV의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큰 바벨론 곧 땅의 창녀들의 흉측한 것과 어머니는 비밀의 이름이라 쓰여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온 땅의 창녀들과 흉측한 물건들은 이 물건들의 어미인데 바벨로니아의 이름을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녀라는 이름이 비밀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시작된 음행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음녀의 이름과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의 어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6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음녀는 2절에서 음행의 포도를 취하였다는 말씀과 병행 구절로다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술 마시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는 말과 병행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럼 실제로도 여러분들 1세기에 로마의 원형경기장에서 어떤 일을 했었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원형경기에 집어넣고 맹수를 풀어갖고 그들을 갖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피가 막 줄줄 흘리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즐겼어요.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그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적 목적은 바로 로마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들에게 뭐하고 있죠? 우리가 뭐라면 투표 뭐라 가지고 보고 투표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 보고 요번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투표해서 받았잖아요. 그죠? 지지를 받으려고, 지지. 백성으로 지지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것에 취해 있으니까, 취해 있는 자들에게 술 취한 자에게 술을 주는 거예요. 음행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음행을 주는 거예요. 음행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 잘못되었다. 너희들 고쳐라 하면 안 받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악순환을 가는 거예요. 악순환을. 우리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말을 하면요.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를 하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를 깨어있어요. 기독교 가시오차도 지금은 음행에 취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구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렸더라. 여호와를 잃어버렸더라. 여호와를 잃어버렸더라. 활에 끊어졌더라. 한에 끊어졌더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대케 만들어주자 그들은 불과 몇 년이 못 되어서 그들은 다시 타락해버리고 그들은 음행에 취했고 음행에 취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갔고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이게 패턴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들은요 항상 뭐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음행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절망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던 거지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절망적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일생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순간으로 바뀌어버리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적에는요, 목회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아멘이에요. 근데 내가 고난에 딱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가진 순간부터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꼬투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었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침잠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리인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아무것도 받지 말라. 받지 말라. 다른 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미혹하는 어떤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화려하게 보이는 거 어떤 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그런 설교했었습니다. 은사는 영원한 것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 했었어요. 근데 말씀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말씀은 영원한 것이면 영원한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죠. 근데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진리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걸 강조하죠. 제가 어느 누구든 간에 주의 사자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그 복음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책망에도.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지 못했어요. 참 비극입니다. 비극. 이 비극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고 하나님께 채찍을 들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 들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열매를 보고 평가하라. 제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잘못된 내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네가 그를 평가하라. 근데 우리는 어떠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열매를 보지 않고 내가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어떤 말인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은혜에 떨어진 자가 된다고 말하셔요. 은혜에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항상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께서는, 자, 우리는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녀라는 존재는 바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아주 진짜 사람을 미혹하는데 최고의 고난도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수수께책이 아니다. 성도의 신앙으로 무장시키라는 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이 수수께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마음의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그걸 가르쳐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실 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 우리에게 어떤 수수께끼나 어떤 장래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무장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전사령관 되는 겁니다. 야전사령관은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지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나갔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락과 드보라가 나갔더니 무깃도에 저들의 4만 명의 사람 군대와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철병거 900승이에요. 철병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탱크를 갖다가 900대를 끌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두 지파만 나갔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나가기를 거절했거든요. 두 지파만 나갔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 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 저들의 완전히 전력을 어떻게 하시죠? 무력화시켜버리죠. 비 오니까. 비 올 시기가 있는데 비를 내려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적에 그렇잖아요. 비 올 시기에 누가 전쟁을 덜 하겠냐고요. 비 올 시기에 우기에. 그잖아요. 저들이요. 우리가 지피지금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땅을 쳐들어갈 적에는 우리가 그 쳐들어가는 땅의 지형 조건부터 해서 그들의 기후 다 계산하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들과 서게 돼서 그냥 말을 타고 가는 것은 왜 말을 타고 가요? 기마병들을 들고 가는 것은요. 거기가 말이 달릴 수 있는 거니까 거기가 질척질척하면 기마병 안 데리고 가죠. 기마병 들어가면 무조건 지죠. 그러니까 저들이 철저히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들의 승산을 갖다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켜버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일하시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여호와라고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내가 무엇인들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슨 것들을 내가 숨기겠니? 내가 너에게 내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리라.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밀을 어떤 뜻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짐승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7장을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계시록도. 근데 참 계시록이 참 난해하게 써 있어. 너무. 앞에서는 너무 쉬운데 갈수록 이게 이제 뒤 가면 이제 20장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20장 들어가면 이제 천년설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또 머리가 쥐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딱 한 번도 계획입니다. 계시록은 비밀의 책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얼마만큼 간악하고 얼마만큼 저들이 교묘한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거의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료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떤 것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어떤 것은 저들이 화려한 치상을 갖고 있으니까 화려한 걸 너희들 봐봐라, 내가 너희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왜 가수가 왜 그렇게 되고 싶을까요? 가수 돼갖고 1년만 지나면 막 수백억을 벌어대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미혹돼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가다가 완전히 다 실패보고 인생이 끝장나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미혹합니다. 미혹하니까 그들은 그곳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개 기도를 외치는 거 당연합니다. 저들은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저들은 비밀이니까 그냥 저거 그냥 비밀이야. 우리 그냥 해본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망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저들이 한심스럽고 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우리가 다 드러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다 드러냅니다. 누가 비밀이라고 하면 다 드러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비밀을, 근데 그것이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하려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렸거나 못 얻거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다. 이 비밀을 파헤치는 자들이 된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